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 6장의 말씀은 이제 성벽을 완성을 이제 코앞에 둔 이제 문만 성문만 닫으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말에 다 된 밥에 콧바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금 사단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는 것이 이들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왜 끊임없이 이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를 따르는 모든 족속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타겟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헤드를 치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온갖 마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쳐야 됩니까? 사단 마귀를 쳐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를 칠 때 그때 모든 마귀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치는 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인의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하신 그 예언처럼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치를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 마귀도 이것을 똑같이 알기에 유대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누구를 치면 됩니까? 목사를 치면 됩니다. 이걸 잘 쓰는 이 이단 집단이 그게 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한국에서 교회들을 이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산 옮기기라는 전략을 가지고 교회 몰래 침투에 들어오죠.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혀처럼 놀아주면서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목사를 칩니다. 담임 목사를 칩니다. 담임 목사가 뭐가 잘못됐다, 온갖 유혹을 다해서 담임 목사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목사를 세우죠. 어떤 목사 신천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세워서 그 신천지 교회가 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만희가 이 전략을 어디서 배웠을까? 느헤미야에서 배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헤드를 치면 그 조직은 와해되어진다. 그리하여 그 머리에 내가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런 겁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치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총독을 쳐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유대가 자기 영향력 아래 온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아니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것을 어떻게까지 판단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자기를 창을 던져서 수없이 죽이려 했고, 그 때문에 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잖아요. 광야를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 블레셋에 가서 그 더부살이 하기도 하고,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자기 앞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뭐 볼일 보고 있을 때 죽일 수도 있었고,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도자가 쓰러지면 지도자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산발랏이 최후에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벽은 다 완공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다 허물어집니다. 다 허물어지고 지금 쌓은 성벽은 BC 600년경에 무슬림들이 세운 성벽입니다. 지금 성벽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약 지금 대충 그때 쌓은 성벽의 길이가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성이죠.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아직 달리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있는 겁니다. 문이 없으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문까지 달게 되어지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문을 달기 전에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치고자 이 산발랏은 계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노 평지로 그 산간에 있는 오노에 있는 작은 촌락으로 불러서 느헤미야를 시해하려 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헛소문을 내게 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면요, 오노 평지로 그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무려 4번이나 부르죠. 오라. 그래도 나 못 간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노 평지에 오게 했냐면, 오노 평지라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유다의 두 지역의 접경지예요. 접경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접경지입니다.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그 중간지대로 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간파하죠. 오노 평지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노 평지에 간 것이 자기가 죽는 일이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판단했겠느냐, 깨달았겠느냐?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노 평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노 평지는 뭐예요?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의 중간지대.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수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사단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끄집어내서 세상을 그렇게 교회만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 적당히도 살아야지. 적당히 사는 것이 사는 거지.
타협도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의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유, 뭐 집사라고 꼭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돼? 아유, 권사라고 꼭 그래야 돼? 뭐 빼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날이 좋으면 골프 치러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타협점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점으로. 근데 그 세상의 타협점으로 우리가 가는 순간 내 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사단이요, 그렇게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성벽 이제 다 쌌잖아. 이제 성문만 달면 된다며. 이제 좀 마실 좀 나와. 내가 너를 좀 대접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유혹이었겠지요. 그러면 어쩌면 그래?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제 성문만 달면 되니까 한번 바람도 세게 한번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을 다는 일이 우선인데 그것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문을 다는 완성하는 것이 내 사명의 최우선임을 그는 고집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집했기 때문에 어느 평지에 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어느 평지로 끌어내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네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그렇게 귀중하냐? 맨날 주방에서 그렇게 고생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네가 주차 봉사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하냐? 쳐다보지도 않잖아. 이러면서 내가 맡은 일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작은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은 마지막 성문을 다는 그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는 그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성문을 다는 작은 일일지라도요, 절대로 그것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그 마지막 일을 완성해내지 못하면 그걸 통하여 사단은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맡은 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한 구석에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단이 쓰고자 하는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무, 직책이 있다면요, 그 절대로 하찮은 거 아닙니다. 성문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앙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다? 아니다, 다른 데도 길이 있다. 산을 올라가는데 그 등산로가 그 한 곳만 있냐? 동서남북 사방에 있지 않냐? 그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만 산에 오를 수 있는 거냐? 이슬람도 가능하고 불교도 가능하고 무교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탄교도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온갖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 타협하는 순간, 그 타협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온오평지에 나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온오평지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하냐? 해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를 죽음의 권세로 묶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수성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어요? 성문을 닫는 자리였던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온오평지가 아니라 성문이다, 성문을 닫는 그 자리다 라는 것을 고수했기에 그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온오평지로 오라고 4번이나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넘어가지 않으니까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낸다고 했어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에게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 봉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죠. 그런데 두루마리로 만들 때 두루마리가 마지막 장이 접시는 곳에 꼭 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촛농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인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 촛농이 깨지지 않는 한,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열어봤다는 거지요.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봉을 한 거예요. 인을 친 건데 이 5번째 편지는 인을 치지 않은 거예요. 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 뭐예요? 야, 너 가지고 가면서 다 읽어봐. 너도 읽어보고 동행하는 사람도 읽어보고 네가 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쓰여있는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가 들고 가가지고 다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니까 여기 뭐야?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네. 이 성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그곳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하네. 바벨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반역하려고 하네. 이 이야기를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되는 거죠. 말 없는 말이 멸리 간다, 천리 간다라는 것처럼요. 소문으로 막. 이게 사단이 쓰는 2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 여론 공작이라는 거예요. 여론 공작.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뉴스, 신문, 또 요즘은 그냥 온갖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게요. 그 한국 방송 중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방송들 있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요, PD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 다 꿰맞히는 거예요. 꿰맞혀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어느 순간이요, 그냥 멀쩡한 사람 다 바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의도를 갖고 이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리하여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의 악한 의도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문 기사가 되어지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신문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어 죽이면 신문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요, 선한 일을 행하면,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신문 기사가 됩니다. 신문 기사들 잘 보세요. 다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이야기 써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악함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여론 조작에 사용합니다. 아무개가 그랬대 저랬대 얼려리걸려리 이래가면서. 근데 이 보면요, 이 참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씁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듣고 그 편지를 받고 야, 이 산발라 네가 지어낸 얘기지 이렇게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요, 누가 소문을 만든 자냐면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만든 자예요. 정확합니다. 아니 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들어서 내가 전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 전한 그 사람도 소문을 만든 자인지 아세요?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에 내 생각을 더해요. 꼭 그렇잖아요. 야, 누가 방구 꼈대. 그 소문을 들어. 그럼 내 생각을 더해. 방구만 꼈겠어? 똥 쌌겠지. 이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문을 전하는 자는 소문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는 절대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소문을 내서 사람을 어지럽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소문은 내 생각을 더해서 더 부풀리지만 진리는 그 가치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소문을 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느냐, 내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단의 주둥아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느냐는 내 선택에 달린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책이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 스마야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두문불출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겠지요. 느헤미야는 이 총독이었고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가깝게 지냈겠죠. 그런데 늘 같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집을 방문한 겁니다. 방문하니까 이 스마야가 뭐라고 그랬대요? 야, 이제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소가 어디냐면요, 외소는 지성소를, 성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이게 스룹바벨이 지은 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외소라는 말은 그 중심에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 한편으로 들으면 그래? 성소만큼 안전한 것이 없겠네?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숨지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책이었구나라는 걸 금방 간파합니다. 어떻게 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파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외에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의 잣대를 딱 비춰보니까 아니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제사장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행하라고? 너 뇌물 받았지. 금방 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하려고 하는 그 계책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사단의 유혹에 즉각 넘어갑니다. 왜?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준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스마니아가 외소에 들어가게 했던 들어가라고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그로부터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다.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해서 유대 백성들로부터 지도력, 그 영적인 영권, 지도권을 상실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느헤미야는 이겨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기도로 끝내고요. 또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바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모든 성벽이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된 밥에 콧바뜨리는 그 우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완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온전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성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며 서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단 마귀는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치 못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죽음의 도성으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오평지와 같은 그 절충의 시대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 헛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 나 자신 또한 사단의 조종아리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선포하는 진리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소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씨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마이아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유혹한 것처럼 사단의
사단이 말씀을 어기고자 말씀을 어겨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 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골수에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참으로 마지막 남은 성문을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달 18일, 19일 토요일과 주일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는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회를 위하여 오늘 오키나와에서 도치카 목사님 내일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도치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저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성회 되어질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특별 집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도치카 목사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지위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들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이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옵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담한 자가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자가 믿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놀라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 성신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이 내시빌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건대 주님, 사단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결박된 자가 있습니까?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저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 그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숙도가 끝나면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사람이 되어